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연세대학교 연수원 동문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쓸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대부분 여기 선배 목사님들을 세운 것은 저는 89년도에 연신원에 입학했습니다. 89년도에 입학했고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92년도에 복학해서 93년도에 교육윤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93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26년 차에 지금 서부에서 클레몬에서 공부하고 동부에서는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이렇게 20년째 이렇게 서부와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버지니아 텍에 딸 둘이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 롱아일랜드에서 8년 목회를 했는데 홈에서 딸 가까운데 좀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딸이 자꾸 아프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개척의 일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목회 기간 동안 개척교회를 사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승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먼 데 있다 보니까 설교자를 세워야지만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왔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지금 동부 지금 연합신학대학원 동문회 가 보니까 동부가 메인부터 마이애미까지인데 뉴저지만 모일 것 같아서 중간에 있는 저를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을 떠날 때는 좀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다시는 안 와야지 하고 메릴랜드 가보니까 메릴랜드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빈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니까 그래도 뉴욕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편 말씀인데 형제간의 우애와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원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될 때에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긴 했지만 처음 8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울 집안하고 다윗 집안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혼란기를 거쳐서 통일 왕국의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역사를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30살이 되어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면서 이 동시에 다윗의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하나 되기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통일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엉어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갈라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됨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화목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적시는 거룩한 기름 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형제 자매를 해석을 할 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혈통적으로 묶여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형제 자매라는 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적대감을 가졌었지만 얘는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마테라는 사람이었고 한 제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세리마테는 가장 교육을 제자 중에서 많이 받은 편에 속했지만 그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탄을 받는 직업. 민족들의 세금을 더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젤롯 땅을 말하는데 그 열심 당원인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은 세리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 중에 두 제자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나나인 시몬이 세리를 보자마자 가슴에 칼을 꼽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싸웠다는 그런 다툼에 일으켰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사람 둘이 서로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정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신앙의 동지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한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라고 강조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전혀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야라 이거는 명령문인데 옵션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들이 점잖으셔가지고 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연세대학교는 저는 사실은 감신에서 학부를 할 때 너무 그때는 1985년도에 제가 학부를 할 때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고 너무 데모가 많았어요. 그리고 감신 내에서 그 학내 사태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그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연신원으로 입학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본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합신학대학원 또 독일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시험 본 사람 중 하나가 탁질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2단 어디 무슨 목사인데 그분은 근데 그때 떨어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 다시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독일어를 봤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패싱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신에서 제가 그 이제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저는 사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어떤 그보다도 연세대학이라는 감신이 굉장히 캠퍼스가 좁았기 때문에 연세대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세대학을 지원해서 연세대학에 합격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살았던 곳이 그 지금 이화여대로 가는 그 보게 되면 거기 김동길 교수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베이커리가 있고 바로 이화여대 후문인데 거기 평화학사라고 있었습니다. 평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있었나요? 무슨 평화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기숙사로 만들고 옆에는 재종학사가 있었어요. 이과대학 기숙사에서. 지금 평화학사에서 이제 4학기 저는 있으면서 이제 신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3학기 때 그때 우리 그 원장님은 박준소 박사님이셨고 교무처장이 서중석 박사님이셨어요. 저는 윤리를 했기 때문에 김종기 선생님께 배웠고 교회에서 하는 민경배 박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3학기 때 원후회장을 했습니다. 원후회장을 92년도에 복학해서 원후회장을 할 때 저는 이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어떤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원후회장을 제가 이제 뽑히고 이제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가는 사람 중에 그래서 원후회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을 때 이 바인더에다가 순서지를 만들 때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글자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글자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열까? 왜냐면 감리교 신학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이렇게 다 그냥 신학대학원이 왜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합을 제가 빼버렸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임의로.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누가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연세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학교지만 그렇지만 연합신학대학원은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파를 아우르는 초교파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정신의 보금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런 설명해 줄 때 이 연합이란 왜 연합을 덧붙여 놓을까? 제가 그걸 뺀 거를 지금도 제가 그 파일을 갖고 있는데 바인더를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아차했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많은 교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 교파들 사이의 차별성을 신학적 차별성을 강조해 왔잖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신앙의 유산들 가운데 그런데 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1964년대에 태동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유산을 찾아내는 에큐메니칼 정신의 산물. 그래서 말하자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은 과연 여러 교파들이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교파들이 생겼는데 과연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에큐메니컬 정신의 산실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이 언더우드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때 이제 그 정신이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그래서 그 언더우드 학당 연희전문대학 연희대학교 그 백낙중 총장님께서 총장이 되셔서 지금 연세대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해원이 나중에 재중원이 되고 그것이 알렌 선교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육과 의료를 함께 하면서 후에 한국 기독교의 전통과 선교 방향이 되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그 연세대학교 동문회 뉴욕의 그 동문회 회장님도 하시고 특별히 그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원장님 부인이 저희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94세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장례식에 그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뉴욕에도만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동문회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세라는 뜻은 연세, 세상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세상과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 이상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기독교 에큐메니컬 정신의 보루였고 거점이 되었던, 그리고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그리고 저도 연세 동문회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우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교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서 분열의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극복하고 연세라는 이름과 같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성경과 하나됨의 모습을 실천하는 귀한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문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만남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동문회를 섬기고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임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아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평안의 띠로 묶어주시고 아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이 목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